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하나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왜 여기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영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를 얘기해요. 푸시케라고 하는 건 혼이거든요. 혼. 영혼 할 때 혼, 할 때 그 혼을 푸시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죠. 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걸 이제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문을 안 갖고 그냥 무조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구나.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할까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하고 영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몸하고 영혼. 그 영혼이라는 게 혼이거든요. 혼. 영이라는 게 아니고 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얘기를 보면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목숨이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혼,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푸시케는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이거든요. 혼.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그래요. 따로 있어요. 단어가 따로 있고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혼이고요. 혼, 푸시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도 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푸뉴마예요. 혼은 푸시케고.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아예. 그러니까 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지금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얘기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봐봐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9절에 본문의 말씀에 2장 25절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혼이 자꾸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고. 영이라는 말도 나와요, 물론. 근데 혼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그 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더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를 로마서 말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그 4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여기에 4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하고 여기 있는 이제 영한 말이 어때? 왜 여기서 생명이라고 썼을까? 영은 영이라면 영이면 영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생명이라고 썼을까? 예, 여기서 밑에 영은 살려주는 영, 푸니마라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은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 우리는 이제 영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게 푸시케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을 살아있는 혼 할 때 푸시케예요. 그러면은 이 푸시케라고 쓴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썼겠어요? 네페시라고 쓴 거예요. 네페시. 그러면 네페시가 이제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페시라는 말 말고 영이라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그것도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영이 있고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눠져 있다고. 그 신약에서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고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영이고 푸시케는 혼이에요. 똑같이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것도 루아흐가 영이고 네페시가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은 이제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금방 읽었잖아요. 그럼 뭐를 얘기한 거예요? 어디를 보고서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해석하면서 거기다가 생명이라고 한국말로 써놓은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다가는 생명이라고 쓴 거죠. 근데 생명이라고 쓴 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생명이라고 쓴 거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푸시케라고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혼. 그러면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도 생명이라는 말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혼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는 게 네페시 하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야가 살아있다는 말이고 네페시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산혼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럼 혼하고 영하고 구분해 놓은 거지. 그거 여러분 구분 안 하면요. 그거 구분 안 하면 그거 안 하고 어때요? 영, 혼이 영이고 영혼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그냥 그냥 그렇게 쓴 대로 다 할게 우리는 그래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떤 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가 구원받는 얘기인지를 잘 모른다고. 그래서 뭐가 구원받는지 모르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혼을 갖다가 감독하시려고 우리 그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를 이게 혼이라는 걸 구분이 되면 구분이 되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뭔 말인지 이게 영혼, 혼, 영 이게 다 섞어 있어가지고요, 헷갈려서 잘 몰라요, 성경. 그냥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역시 혼이죠. 영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영과 혼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데는. 근데 진짜 아까 같이 이렇게 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 이렇게, 또는 우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 더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이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나오네, 거기. 그죠? 그러니까 거기 영혼이 푸시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럼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도 역시 혼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혼들이 같은 이런 거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한번 이렇게 보면요, 12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이제 구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분 안 하고 막 보면 얘기를 못 하죠. 그 구분 안 하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겁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내가 성경을 몰랐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한다고 했어요? 땅적 회개를 했다고 했죠. 땅적 회개를 하고 완전히 다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께 결심하는 날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날 주님께서 나의 그 진심을 보고, 내 그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깊숙한 그 마음, 진짠가 가짠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그날 진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알죠. 제가 그날 진짜 하려고 했는지, 가짜로 하려고 했는지, 그걸 다 알죠. 내가 옛날에는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회개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막 회개하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건 다 가짜로, 이렇게 또 죄 질 거면서 그냥 한 거잖아요. 죄 질 거면서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회개하는 날, 그날은 내 속에 진심으로 나는 진짜 이 모든, 이제까지의 모든 내 세상의 생활은 다 끊으려고 했어요. 그날 진짜 다 끝나려고, 그날이 끝장나는 날로 나는 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결심을, 그 진심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의 진심을. 그리고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는 땅적 회개를 하고 있지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천국까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적 죄입니다. 하늘적 회개가 필요하다. 이 하늘적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몰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죄들은 다 네가 생각나는 거는 회개하려고 했지만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땅에 있는 죄들은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 네가 다 할 수 있겠냐? 못한다 이거야. 그런 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네가 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입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생각나는 것만 하는 거지. 그런 것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큰 죄 졌지, 너 이만큼 작은 죄 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산할 것 같으냐. 죄는 죄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산. 어떤 사람은 큰 죄 진 것 같고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 져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믿지 않아서 죄니까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안다는 거, 이게 영생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모르면 영생이 안 온다는 거죠. 모르면 영생이 안 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성경을 많이 저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래야지 아는 건가? 꼭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영생하면 온다고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영생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잘 안 온다고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한 사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그만큼 내가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진짜 회개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가 오늘 진짜 회개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너에게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그때 가르쳐 준 게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다. 내가 왜 몰랐어요? 하나님 알죠. 성경을 읽었고 성경도 배웠고 내가 신학교도 몇 개씩 졸업한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네가 발견을 못했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는 그런 죄들을 다 짓게 된 거다. 너는 나를 몰랐던 거다. 그걸 그렇게 알고서 내가 그 하나님 몰랐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몰랐던 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인생이 다 헛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다고 설교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나의 진심을 보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알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결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내 영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몰랐구나 라는 것을 그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네가 영과 혼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영과 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영과 혼을 딱 구분해서 성경을 쫙 펼쳐주는데요. 야, 이거 뭐 성경 그냥 보이더라고, 그냥. 야, 성경이 보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거. 성경이 보이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그냥 보이는 거야, 이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니까. 아, 이래서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죄 짓는구나. 그래서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죄 못 져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죄 못 집니다. 지라고 막 해보세요, 누가. 못 지는 거예요, 그냥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뭐, 인내하지, 참아야지, 뭐, 안 해, 뭐, 안 해. 그래서 안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구분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영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영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하고 살아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어 있는 자가 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이렇게 알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근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죽어 있는 나에게 생명이 불어오면, 그러면 내가 이제 비로소 살아나요. 뭐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뭐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뭐 금방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잘 알으면 되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분리되고 나누어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떨어진다는 거야.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지금 여기 있잖아.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떠서 어디론가 가버리면 우리하고 떨어진 거죠. 그 떨어진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죽었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우리로부터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 이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죽으면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몸은 땅속에 집어넣고 그 혼은 어디론가 가버리죠, 영혼은.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살고 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고,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어디론가 간 거예요. 우리로부터 어디론가 간 거야. 그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떨어진다는 거죠. 뭘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또 살아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살아나는 게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살아나는 거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아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과 혼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살아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걸 살아난다고 그래요? 이거 떨어지는 게 죽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붙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지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안 들어오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는 거니까. 떨어져 있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이분이 생명이잖아요. 영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영이 생명인 거야. 여기 죽은 자는 사망인 거고. 그래서 이 사망에 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씀이 생명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붙으면 살아있는 자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 오늘 내 들어갈게 막 들어가요?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그분은 절대 나의 주인이 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나를 잘 몰랐다. 네가 날 몰랐다.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줄 알았다고. 근데 실제로 주인 되진 않았잖아요.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정권적으로 통치할 때, 나를 완전히 나의 왕으로 오실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맨 여러분이 왕인데 들어오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맨날 여러분이 왕이면 하나님 뭐하러 그 왕이 2개 있는데 들어가겠냐고. 자기가 왕 되려면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려고 그 영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겠는데 왕이 돼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왕이 안 되면 못 들어와요. 종으로는 어떻게 들어오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왕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왕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은 건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뭐를 자꾸 던져서 문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서 문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깨뜨려서 문 열라고 왕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자꾸 깨뜨리려고 뭐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질까? 뭘 던지고 있잖아. 지금도 뭘 던지고 있잖아. 뭘 던져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려고 여러분에게 왕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말씀을 던지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돌을 던져도요. 말씀을 던져도 안 깨뜨려져요. 자기 문이 안 열려요. 그분을 진짜 왕으로 섬기질 않는다고. 왕으로 모시질 않는다고. 자기가 문이 굳건해요. 그냥 계속 주님은 지팡이로 때리고
옛날에 전쟁할 때 성문이 닫혀있으면 뻥! 때리고, 뻥!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멩이도 던지고, 큰 돌도 던지고, 막 나무로 쿵 치면서 문을 때리는데도 40년, 50년을 때려도 안 열려요. 희한하죠. 그래 놓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오래 교회 다녔고, 예수님께 그런 고백도 했었고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계속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딱 오늘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서 던지는 건 아니에요. 변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도 계속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던져서 문이 어느 날 이게 깨뜨려지고 이게 찢어져 버리면, 이 마음의 문이 찢어져 버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 주인으로. 그 주인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이 다 파괴가 됐는데 자기 거예요. 이 성은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성은, 나라는 성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문으로 두드려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게 계속 막아가지고 튼튼하게 문을 쌓아서요, 문이 안 열리게 만들어요. 주인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계속 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살아날 거다. 이게, 주인이 날 두드리고 있구나. 주인이 날 두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문을 자기가 열어야 돼요. 주인이 날 두드리니까. 문을 내가 열면. 왜 열면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맞죠? 3장에,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노니가 뭐겠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게 뭐겠어요? 말씀 듣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지금 계속 귀를 때리고 있지 않냐 이거야. 계속 문 밖에서 너 귀 문이 있잖아. 거기 다 두드리고 있는 거야. 네 가슴에 문이 있잖아. 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만나면 말씀으로 계속 두드린다고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데 계속 두드리는 거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지금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이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이 말씀이 쓸 필요가 없어. 여기에 듣지도 안 해본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와본 사람이, 누가 전도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이 책은 필요 없는 책이야,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이 책을 만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벌써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읽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나를 두드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 두드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한 번만 두드리겠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 문을 열면, 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교제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이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먹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도대체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구원받으면 땡! 이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근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교제하지 못해야지.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양들이죠.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직 어리숙한 어린 양들, 그 어리숙한 자들, 미련한 자들, 아직 아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이런 자들에게 나와 함께 먹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미안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이 진짜 말씀을 주고 싶다 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려고 두드리는 거라고. 계속 두드려요. 그러면 이게 열게 되면 들어온다는 거지. 열게 되면. 그래서 합소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꾸 두드려요. 그래서 네가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열면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렇게 안 들어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열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 생활까지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 열은 거예요. 그날 완전히 회개가 안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됐었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 문을 내가 열면, 자, 문 안 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 안 여는데도 들어오는, 그걸 뭐라 그러지? 문 안 여는데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지? 도둑놈이라 그러지. 여자가 그러면 도둑놈이야. 문 안 여는데도 들어오면 도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는 거지. 왜? 문도 안 열었는데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이, 그러니까 다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귀신이 뭐라는 거냐면 더러운 영이에요. 거짓된 영. 진리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은 진리란 말이야. 그 진리가 아직 안 들어가니까 거짓된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신이 뭔 짓은 못하겠어. 진리의 영만 들어오면요, 거짓의 영이 떠나가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요. 진리의 영만 계속 받으면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열고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면요, 거짓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못하는 거죠. 떠나가니까. 근데 귀신의 속에 있으면요, 더러운 영이 있으면요, 이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해코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언제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그냥 안 들어가. 도둑놈처럼 안 들어가.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는 거야.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말씀을 갖다가 한없이 양식을 줄게. 그리고 함께 먹자 이거야. 나라는 양식을, 그거 우리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이지. 믿음도 내 거야. 말씀도 내 거야. 내 거, 하늘 거 다 줄게. 하늘 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 다 줘서 같이 하늘에 있는 걸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음식들이 재밌겠냐고. 땅에 있는 말씀들, 세상의 말씀들, 세상의 말들이 재미있겠냐고요. 재미없죠. 하늘의 것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하늘의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나하고 천국 생활하자.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딱 들어왔더니 그냥 지옥 되더라. 이건 왜 들어오겠어요? 뭐 지금 지옥 같은 우리 세상에, 지옥 같은 내 마음에, 어둠으로 꽉 찬 내 지옥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기쁨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행복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속에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찼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거짓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진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겠어요?
절대 안 어려운 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면 예수님 뭐하러 따라오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어울리게 잘 생활하면서도 천국 생활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억지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바람과 같은 거야. 영은 바람과 같은 거야. 그래서 자연스러움,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가정생활을 해보세요.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의 흐름 속에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해보세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을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아버지가 네 마음 문을 열어. 내가 왕이 되면 너 행복할 거야. 근데 막 오면은 괜히 괴로울 것 같거든.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왠지 나는 괴롭힐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나도. 뭔가 좀 억눌려 살 것 같아. 뭔가 세상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리시면. 그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 못 즐길 것 같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 슬픔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와서요. 들어오면 뭐 하시겠어요?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론이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뭐냐면 나의 혼의 구원이에요. 내 목숨, 내 생명, 나의 삶, 내 생활 이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생활 안 바뀌면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남편,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아내,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자식들,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부모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달라져요.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아내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시면 알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은이 강준이가 저를 지금과 그 예전의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이 물어보면 될까요? 물어보면.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집사람은 걱정을 해요. 구원이라는 게 목사님처럼 되는 게 구원이라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목사님 말고 누군가 샘플을 보여달래요. 자기한테. 목사님 말고. 목사님 충분히 봤으니까. 근데 목사님이니까 이런 것 같고 샘플을 좀 보여달라고. 누가 말씀을 듣고 변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혼이 구원받았는지를 혼의 구원 때문에 주님이 영혼의 구원 때문에 믿음이 온 거거든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에요. 혼, 푸시케가 구원받아야 돼요. 나의 삶, 내가 혼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됐다는 것이 네페시하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와서 밀고 들어오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페시라는 나의 목숨, 나라는 사람 네페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너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삶이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게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또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외식하는 사람들 말고요. 외식하는 건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이는 거고 그런 외식하는 거고요.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도 가고 그 사람이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혼이 너희의 몸과 그 혼이 지옥에도 던져지는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 자신이라는 그 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오셔가지고 감독하신다. 감독하신다. 그러려고 감독하는 거지. 영의 감독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영의 감독이겠네요. 영은 이미 우리 게 아니에요. 영은 원래 말씀이고 원래 생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쏘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분신과 같아요.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그 영이 나에게 오면 내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은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나 우리보다 나중에 죽을 사람도 모두 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죽으실 때는 모든 영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문제는 여기에 왜 자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이 오면 너는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너희의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 그게 진짜 구원받아야 될 자신들이란 말이죠. 그 내 자신이라는 내가, 나의 영혼이, 내 혼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영하고 성령하고 내 영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혼이 그걸 알게 되면, 내 혼이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담아놓는 집이에요. 여기 안에서 이 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 안에만 거하셔요. 혼이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면 내 혼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죠, 혼이. 그래서 이 혼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도 오늘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홍해바다를 건너라. 그리고 거기 홍해바다 건넌 자들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 걸러낸 자들을 요단강에 건너갈 때 요단강을 또 건너가라. 그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7 귀신, 7 영들이 있다. 그 영들과 싸워 네 진리의 영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끝까지 이걸 성공했을 때, 그때 그 죽을 때까지 그게 되었을 때, 그것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 그때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끝, 나 회개했으니까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끝, 이게 아니라 끝이 시작인 거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영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가족들이 볼 때,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가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가 봐 하는 거죠. 거짓으로 외식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론이. 믿음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영혼 바뀌기 위해서 영혼 바뀌어서 안 해도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을 문을 두드릴 때 그런 거였구나. 내 마음을 열자. 내 문을 열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 안 되겠습니다. 내 믿음은 맨날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